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기 화면 좀 켜주실래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에 굴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다짐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간 보내셨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참 재미있었던 그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교회마다 찾아보기 힘들지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네, 주일학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대예배 9시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나서는 2부 순서로 막 수건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비웃어? 그런 걸 막 했었어요. 그래서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그러니까 오후 2시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꼭 전도를 나갔어요. 일찍 온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일단 큰 북 챙겨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메고요, 북 막 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찬양이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뭐 이런 거 부르고, 그러면서 막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막 부르면서 동네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면 이제 낮잠 자고 있던 애들 깨워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고, 그래 길바닥에서 애들 막 구슬치기 하고 있는 애들 가면은 맛있는 거 준대 그러면서 행렬에 괜히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행렬이 처음에는 한 5-6명 시작했는데 나중에 교회 올 때쯤 되면 한 30-40명으로 물어가지고, 이렇게 뭐하러 오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까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모여서 이제 2시 예배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식 먹고 2부 순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할까? 생각해보면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일단 북이 웬 말입니까? 전도 나가는데 큰 북 자기 막 배 앞에 내고 이렇게 북 치면서 이 동네를 돌라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잘 못 할 것 같아요. 부끄럽다 그럴 것 같고 좀 촌스럽다 그럴 것 같고 그게 뭐냐고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요, 그거 북 서로 치려고 그랬어요. 서로 북 메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면 제일 앞에 서서 막 북치면 그게 촌스럽다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게 뿌듯한지요. 그래서 집에 오면 엄마 나 북 들었다고 그러면 엄마가 고기 반찬 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당당하고 신이 나서 전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촌스러워 보이지만 이렇게 전도했을 때 결실 또한 있었어요. 뭣도 모르고 또 쫓아온 애들 중에 제 친구 가운데 또 목사 된 애도 있어요. 그때 교회 안 다니던 애가 그냥 북 쫓아왔다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목사 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때 생각해보면요, 왜 그렇게 그때는 바지를 그렇게 크게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지를 허리가 30이 안 되는데 막 36, 38 그런 거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힙합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입고 교회 가면 어른들이 한결같이 안내하시는 어른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그 모든 분들이 바지 내려가겠다,
우리 교회 청소는 현일이가 다 하고 다니네 막 이런 이야기만 하시면서 너 왜 그러고 다니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또래 안에서는요 그게 먹어주는 거였거든요. 그게 바지통이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잘 나가고 못 나가고의 차이였거든요. 이게 엉덩이 골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큰 바지 입으려고 했고요.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막 어떻게 하면 배드보이 힙합 바지 입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러고 다니니 그러지만 같은 또래 아이들은 저 오빠 멋있다고, 저 오빠 멋있다고,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오빠 멋있다고, 그래서 저 오빠 옷 잘 입는다고 그렇게 막 통 큰 거 입고 옷 잘 입는다고 오빠 때문에 교회 가야겠다고 막 그러면서 온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막 둥고둥고가 부흥되고 막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이해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만 이해되어지는 분도 계시고 아예 이해 안 되어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언급한 두 상황 가운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상황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허접스럽고 이상하지만 보는 시선에 따라서 촌스럽기도 하고 꼴보기 싫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 속에는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중심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세상적이고 보기 싫은 아이들의 옷 입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봤을 땐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북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때에는 변화되어지는 아이들이 있었다니까요. 교회 아이들이 모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겉만 보면 답답하지만 속을 보고 의미를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면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겉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겉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속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과부가 예물 드린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연히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예물 드리는 것을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예물을 드리고 나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칭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하셔요. 두 렙돈은요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적은 양의 헌금입니다. 예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적은 양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이거는 수군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잖아요. 헌금 드리는데 땡그랑 동전 소리 나면 뭘 또 집회 한번 하지 뭘 그렇게 동전으로 하나, 수군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이 적은 양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하셔요. 왜냐하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음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거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군거림의 이유가 되어지겠지만 자기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정성을 다해 드렸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신 건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1,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처럼 겉이 아닌 속을 보기 위해 힘쓰는 이가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겉이 아닌 속을 볼 때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주석을 통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그 좀 상황을 좀 봤더니 이 시대에 헌금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예물을 드릴 때는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이 시대 헌금함은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물로 되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 저 사람이 얼마 드렸는지가 눈에 바로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헌금함이 제작이 되어져 있었나 봐요. 두 번째는 이 시대 성전 규정상 헌금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1렙돈이었대요. 1렙돈 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1렙돈 위로만. 1렙돈의 크기가, 그러니까 범위가 얼마 정도인지 제가 좀 살펴보니까 1렙돈은요 성인 남성의 하루 품값을 1데나리온이라 그러거든요.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크기가 1렙돈이래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해하기 쉽게. 요즘 뭐 노가다 뭐 이렇게 일하시고 하시면 일당이 한 5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1렙돈이면 얼마의 돈이냐면 400원이에요. 400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지금 800원 드린 거예요. 예물로 800원 드린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녀의 800원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800원 안에 담긴 그녀의 상황과 그 마음을 보셨더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부끄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밤새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숙제를 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잠도 안 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성껏 그려가지고 이제 가져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 그려온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이건 뭐 꺼내기도 창피해요. 너무 못 그린 거예요. 너무너무 못 그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했는데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니까 막 낯이 너무 막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들고 나오라 그러니까, 선생님 들고 나오라 그러니까 제출하러 나갔어요. 제출하러 나갔는데 그 자기만 보면 되는데 꼭 그 칠판에 게시해요. 누가 그렸다면서 이렇게 막 게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설교에 예화로 할 정도로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요즘 올림픽 기간인데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피땀 흘려 준비하지 않은 선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막 태능 선수처럼 그거 찍은 거 보시면 막 땀으로 막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요,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잖아요. 금메달 단 선수는 제일 앞에 딱 나와요. 은메달 단 선수는 그 다음에 나와요. 동메달 단 선수는 그 다음에 나와요. 아무것도 못한 선수는 이러고 나와요. 이러고 나와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준비를 너무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헌금을 드리기 위해 헌금함에 앞선 그 과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이에요. 2렙돈 800원 정말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또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그것도 천석을 준비해서 들고 나왔는 거예요.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헌금함이 개방형이라 사람들이 2렙돈 낸 거 다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부끄러운 거죠. 움츠러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에 막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사람들에게도 창피하고 그것이 과부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창피해하고 미안해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야, 어깨 펴. 네가 최고야.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니? 진짜 너 잘했다. 진짜 고맙다. 너 진짜 최고다. 그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하신 것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 비꼬면서 장난치시는 것일까? 놀리시는 것일까? 아니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의 겉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속을 보셨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2렙돈이 아닌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여인에게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여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몰랐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자신의 아픔을, 그런 부끄러움을 박수쳐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이고 그 말로 인해서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더욱 커져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로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나 인정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괜찮다 그랬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나한테 박수 쳐줬다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이, 믿음이 더 커져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을 것 같고요, 감격했을 것 같아요. 겉이 아닌 속을 보아준 예수님으로 인해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이 아닌 속을 보니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첫 갈등에 대한 내용이 등장해요. 첫 갈등. 초대교회 안에 있는 미망인들 있잖아요. 과부들을 대상으로 한 구제사역이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히브리 과부들은 잘 챙겨주고 다른 데서 객지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잘해주지 않는 거예요. 구제 물품을 몇 개씩 뺏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 그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난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타난 교회의 지도층인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아멘.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지도층인 제자들이 불러놓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너는 그래서 한대, 너는 이래서 한대,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겉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지 않아요.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려요. 뭐가 이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어졌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속을 보기려고 노력하게 되어져요. 문제를 보고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던 것 같다라고 그들은 고백해요. 그리고 그에 따라 다짐을 하고 행동하는데요, 먼저는 본문 4절에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겉이 아닌 속에 집중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담당할 자들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게 되어져요.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처럼 제자들의 모습에서 문제의 것이 아닌 속에 집중하고 겉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속을 잡아 중심을 잡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7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다시 굳건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것을 보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속에 대한, 중심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중점을 두니까 것의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곧 겉이 아닌 속을 보니 공동체가 건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북치는 전도 방법, 힙합 옷 입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겉만 보면 답 안 나와요. 그거 보면 좀 힘들어요. 답답하고 촌스럽고 이해 안 되고 왜 저러나 싶어요. 그런데 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바라보면 판단하는 이가 바뀌어져요. 오히려 존중하게 되고 건강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더 이상 북치며 전도하는 게 촌스럽다라고 이야기 못하게 되어져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옷은 그래도 그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아이의 모습이 오히려 사랑스럽고 고맙고 대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겉만 보면 답답하지만 속을 보니까 그 아이를 향해서 박수 쳐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곧 시선이 겉만 보는 시선에서 속을 바라봐주는 시선으로 바뀜으로 나도 평안해지고 공동체도 평안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가끔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요,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어요. 애들이요, 과관이에요. 아이들 때문에요, 열받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 열받아요. 너무 열받아요. 겉을 보면 열받지만 그 속을 보면 그런데 화가 사그러들고 존중하게 될 때가 있어요. 겉만 보면 저런 게 다 있나 싶지만 속을 보고 좀 진정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어요. 네가 건강하니까 어지럽히지, 그래, 아픈 데 없으니까 저렇게 뛰어다니지, 자기 소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장바닥에 드러눕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뜻을 보니까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를 공동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 사람 이상 모인 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공동체래요. 겉이 아닌 속을 보면요, 이해가 되고 분열이 아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더할 나위 없어요. 말해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선과 같이 속을 봐야 되는데 속은 죽어도 안 보고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봐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 겉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속을 볼 생각이 없어요.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드러나는 것만 보고 정죄하고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계속 정죄하고. 그래서 무조건 촌스럽다.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 고지식해서 안 된다. 어르신들은 요즘 애들 어려서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겉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잖아요. 겉만 보고 쉽사리 판단하니까, 속을 볼 생각이 없으니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어지고, 아니 세상 모임보다 더 악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맨날 싸우고 맨날 분열하고 자기 소리 내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겉이 아닌 속을 보면 건강해지는데 속이 아닌 겉만 보니까 아픈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진 이의 모습이었어요. 보여지는 상황은 같은데 예수님은 보는 건 달랐어요. 상황은 같은데 예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움츠러들었던 여인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달라지니까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합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했어요. 연합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정교인 연합 예배니까 연합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질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여졌던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시선이 달려지니 건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대흥교회가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겉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서 속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겉이 아닌 속을 보는 공동체,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공동체, 겉만 번지러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의 중요함을 여기고 그것에 감격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시선이 바뀌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 겉만 보는 것이 아닌 속을 보며 존중과 이해가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 보는 이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건강해져요. 곧 함께 건강해집니다. 바라기는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건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변화된 시선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사랑이 날 숨쉬게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들이 저렇게 찬양할까? 왜 청년들이 저렇게 기뻐할까? 왜 어른들이 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며 나아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디 예배 드리는데 일어서서 찬양하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할까? 그리고 좀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찬양하시겠지 이런 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고요, 마지막 축도까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겉을 보는 자가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질 때 내 가족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나의 시선이 바뀌어질 때 내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